같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됐어? 그냥? 좋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찬양 부르겠습니다. 같이 드려요. 어디다 해야 하겠나? 그냥 들으면 돼요. 앉아서.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 혼자로 그러면 안 시작하겠습니다. 되잖아. 아니요. 앉아. 조금 앉아 있어요. 돈도 내야 돼.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은 하는 거. 내 전화 없다고. 하는 거 없어.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숫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발하여 드린 힘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냥 앉았어. 방송을 이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선생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같이 오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감기 선생님 2주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약간 안 좋습니다. 좀 귀에 거슬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네. 기억나나요? 응?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뭘 했지? 그래? 그럼 우리가 뭐 했나 생각해 볼까?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기차가 철로 위에 있으면 어때요? 평안하죠? 근데 만약에 기차가 철로를 이탈을 했어. 그럼 어때? 불안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뭐라 그래요? 이탈한 걸 뭐라 그래요?
탈선, 사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철로 위에 우리가 놓여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철로 위에 잘 있는지, 하나님의 철로 위에서 벗어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영적으로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살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었죠? 다윗의 예를 들었었죠. 다윗이 자기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던 거지요. 그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랬죠. 뭐가 찾아왔다 그랬지? 다윗에게, 나른한 다윗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력이라 그랬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농부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 양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죠. 자기 궁 안에도 많은 궁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욕심을 낸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빗대어서 말할 때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려두면, 이 나라에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렇게 말할 때까지도 자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인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 철저하게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동료를 옆에 두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너무너무 춥고 난방시설도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동료를 옆에 가까이 두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거절했고 철저하게 그 돌이킨 삶을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철로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나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고?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또 모든 길은 이 당시에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로마에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이나 또 로마 안에 있는 로마 시민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여기 말씀에 있지만 너무나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전해져 있었고, 그런데 그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그런데 뭐냐면요. 힌트인데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 하면 여기 앉으시라. 한쪽 와서 같이. 여기 앉으세요. 방석도 갖다 드리세요. 방석 갖다 드리세요. 옳지.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이제 집중하세요. 네, 어린 아기랑 똑같아요. 1살짜리 아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어린 아이는 여러분 분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1살 때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지만 1살짜리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밥 먹어, 예배 시간이야 그래도 아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할머니도 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 우리 할머니가 지금 아기가 되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돌봐드리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잘 돌봐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 이게 지금 어디에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요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 빚진 자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 무슨 빚을 줬을까? 그걸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도착을 못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였어요.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말씀 들으면 됩니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좀 길어요. 수식어구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주어가 뭐야? 아니 내 하나님께 뭐한대? 사도 바울이 감사한대. 왜 감사한대? 감사한 이유가 뭐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참 수식어구가 많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심령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나요? 안 믿는 자였나요? 믿는 자였죠. 그런데 누구는 안 믿는 자였나요? 예수님은 안 믿는 자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메섹은 어느 곳이라 그랬어요? 게마고온과 같은 곳이라 그랬죠? 아주 먼 곳까지에 이르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신분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 그의 아들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대요. 맞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이 로마인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로마의 너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주 기회를 얻고 있어. 이제나 갈까 저제나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시험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애가 타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거지. 내가 너희를 간곡하게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소리예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그래서 무슨은 썸이에요. 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도 나눠 주어서 너희가 믿음에 아주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기회를 보고 있어. 그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위는 한자로 평안할 안, 위로할 위거든요. 위로하다 할 때 위예요. 그러면 위로하고 서로 평안하다, 서로 위로해주고 평안해지다, 안위하다, 그런 이제 뜻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위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다시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 몸이 자라는 거는 성장이죠. 그거는 그냥 몸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되는 건 다르지요. 여러분, 20살이 되면 뭐라 그래요? 성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성숙된가요? 수염도 나고 키도 커지고, 그죠? 그러지만 성장은 했지만 성숙되어져 있나요? 20살인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한 30살인 사람들 보세요. 성숙돼 있나요? 지금 특히나 요즘에 30살을 보면요, 선생님 때에 그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엄마 시대에는 20살에는 다 결혼을 했거든요. 거의. 그리고 24살만 돼도 늦었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결혼할 때는 한 24살 정도 되면 적당한 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24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요? 그치? 직장도 못 구했어요. 아직 정규직도 안 됐어요. 그치요? 남자들은 어때요? 헐, 이제 군에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복학해갖고 공부하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헐, 언제 취직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난번에 강명아 선생님이 37살이래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늦었다 싶지 않지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래요. 47인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선생님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의 꿈을 저버리진 않았대요. 아직 짝이 안 났다는 것 뿐이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의 시기가 지연되면서 이 선생님 이 말을 왜 하냐. 성장을 했다고 해서 성숙된 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숙하던가요? 이제 막 결혼해서 초년생이에요.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지도 모르고 직장생활만 하고 내 공부만 하고 내 앞가림만 하다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결혼을 해? 나 편한 대로 살면 충분한데 나 혼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아직 성숙되면 멀었어요. 그러나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성숙은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고 그런 게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철로 위에 서서 순종하며 가면 이탈돼서 못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차 어렸을 때 기차 놀이 해봤죠? 자동으로 기차가 레일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면 엄청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막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가요 못 가요? 바퀴는 막 돌고 있는데 못 가고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던 많던 하나님의 그 철로 위에 있을 때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로 안정되게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그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때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돼 있지 못한 거예요. 어린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가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은 지금 어떠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안위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이라 그랬어.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야? 여러 번 가고자 한 거를 너희들도 다 알 거다 그런 말이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말은 뭐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 이방인들, 그죠? 성경에서는요, 유대인,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헬라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라고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이방인들을 통틀어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빨리 가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길이 잘 안 열려, 막혀 있어. 그 얘기야.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꿨나? 그렇다고 뭐 사랑의 빚을 졌나? 무슨 빚을 졌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을까? 좀 어렵겠죠? 답답하죠? 네, 선생님도 답답했어요. 보통 빚진 자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성경에도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는 건가? 근데 그것도 좀 같지 않아요, 문맥상. 그죠? 그럼 무슨 빚을 진 건가? 보통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빚을 진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진 자예요. 목숨을 내어줘. 자, 예를 들어서 하람이가 물에 빠졌어.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숨이 꼴딱꼴딱 차는 그 찰나에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막 수영을 하고 와서 나에게 이 튜브를 확 던져줬어. 아니면 나를 거꾸로 탁 잡아가지고 촥촥촥 수영을 하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물에 내가 살았어. 그러면 그게 빚진 자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겠어요? 눈을 딱 떴는데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치요?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겠지. 내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이잖아. 그런 빚을 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다른 자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빚진 사랑을 갚으러 그렇게 다닌다고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다 빚진 자래. 다른 사람,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거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불이 켜져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힌트가 나왔는데 좀 광범위하긴 하죠. 그래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빚을 진 걸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명하신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에서, 그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뭐라 그랬어? 전하라 그랬잖아.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 근데 빚진 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예람이한테 1억을 맡겼어요. 맡겨주고, 맡긴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야. 맡겨놓고, 예람아, 너 옆에 오는 누구이든지 이거를 꼭 전해줘라. 그렇게 말했어. 응? 전해주라고 말했어. 그 돈을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전해줬으면 일을 다 한 거지. 돈을 전해주라 그랬어. 전달해주라고. 그랬는데 너무 탐이 나서 나만 좋아서 내가 가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해주라 그랬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응? 안 줬다면 뭐가,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오빠가 오면 이거 꼭 전해줘 라고 했다고 쳐. 근데 오빠가 왔는데 돈을 안 전해주고 내가 쓱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해가 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현실적이지? 근데 용돈이 세이브 되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뭐라고? 뺏은 거? 횡령이지, 횡령. 어떻게 보면 도둑이지. 응? 쓱싹 한 거야. 준 게 아니잖아. 전해주라 그랬잖아. 근데 안 전해주고 내가 쓱 했어. 횡령이야, 횡령.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나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 그랬어. 그런데 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복음 횡령죄가 되는 거야. 응? 그럼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다 내가 빚진 자야. 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빚진 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내가 오빠를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줄 때까지 난 빚진 자야. 이해 갔나요? 사무엘이 누나한테 엄마가 돈을 맡기고 주라 그랬는데 누나가 왔다가 또 금방 나가. 또 왔다가 금방 나가서 줄 수가 없었어. 아니 누나가 안 와.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빚진 자야. 아니 누나가 와 있는데 내가 까먹었어. 주라 그랬는데. 그럼 뭐야? 빚진 자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거를 빨리 줘야 되는 거야. 전해주라 그랬는데 안 전해주면 나는 횡령죄에 걸리는 거야. 복음 횡령죄. 심각하겠죠. 우리 예람이가 아까도 기도했어요. 전도를 많이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 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이고 인도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지 못해도 내가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횡령죄에 걸리지 않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를 그냥 타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잖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나가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더라도 얼른 쫓아가서 누나, 엄마가 이거 주라 그랬어. 그리고 빨리,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의 거는 빨리 줘야 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전해줄 사람들이 많은 거야. 로마에도 가야 되고 헬라에도
야만인, 지혜가 있는 인, 지혜가 없는 자. 아휴, 빨리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차편이 없네. 아이고, 내가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안 그러면 이거 완전 복음 횡령죄에 걸리는데. 이러한 심령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불이 켜졌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도 빚진 자고 생명의 빚을 진 자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해주지 못했다면 빚진 자인 거예요. 바로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얼른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러한 심령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내게 맡겨준 이 복음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쉽게 부채를 복음이라는 부채를 빨리 전하고 싶어서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잖아. 주라 그랬는데 안 주면 횡령죄에 걸리거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이에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결국에는 로마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갈 길이 열리지 않았고 3차 여행 중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본서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낸다. 그는 이 서신에서 자신이 직접 로마로 방문한 것처럼 복음을 조직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써보냄으로써 자신의 방문을 대신했다. 바울의 로마 방문 소원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므로 뒤늦게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나눈 겁니다. 결국은 가요. 죄수의 입장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해주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줘야 되잖아. 사무엘 누나한테 전화라고 엄마가 돈을 맡겨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잖아. 누나가 멀리 있으면 누나한테 쫓아가서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복음 행정죄라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의 나눈 말씀은 이게 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고 간절히 만나고 싶고 그들을 찾아가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은 뭐야? 빚진 자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데 무엇을 빚진 자야? 복음을 빚진 자야. 너희를 경고케, 너희를 만나서 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너 어렵지 지금 힘들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에 물질로 도와준 것도 크지만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자나 지금 신인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내가 진액을 다 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날이 새도록 떠들어대고 그러면 내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잖아요. 선생님 참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말했죠? 추석에 음식 막 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못하고 밥상을 밀어놨었다고. 아이고 조금 눕고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조카랑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아유 이제 잘 쉬었다 그러니까 신입사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쉬긴 뭘 쉬어 여태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더만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쉼을 얻은 것 같이 그것보다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안위함이 아니겠어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나에게 맡긴 이 복음의 부채를 얼른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 행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레이레이를 벗어나 있는지 체크하고 성령의 레이레이에 올려져 있으면 천국까지 평안하게, 그 평안이라는 건 어려움이 오건 안 오건 시험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는 거죠. 뭐라 그래서 성경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나는 평안하다고, 그런 간증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날마다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아멘 할 수 있겠지요. 싫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을까요? 막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어이구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이러는 게 아니고 부글부글 끓어도 아직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로서 아까 다시 말했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길을 어떻게든지 찾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자만 맛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을 내려다보는 자, 그 맛을 보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빚진 이 부채, 복음의 부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침륜에 빠졌거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나누면 그 맛을 볼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함으로 서로 피차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몸은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 믿음의 성숙 단계에 아버지 이르러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7가지에 걸쳐서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며 또 로마서의 말씀이 마치는 그 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부채를 진 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